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문을 말했답니다. 너는 60년을 살아라. 그런데 너는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소가 말하기를 60년은 너무 많으니 30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개를 만들고 말씀했습니다. 너도 30년만 살아라. 너는 평생 주인의 집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자 개는 30년은 너무 길으니 20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들고 말씀했습니다. 너도 30년 살아라. 그러나 우리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 그러자 원숭이도 30년은 너무 길으니까 20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 살아라. 그러나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조물주에게 말하기를 30년 너무 짧습니다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을 더 살아라. 그래도 짧다고 불평했습니다. 60년이 짧다. 그러면 개가 버린 10년과 원숭이가 버린 10년을 더 살아라. 그때서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30살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 살고 30살에서 60살까지는 소가 버린 인생을 사는데 소처럼 일을 하여야 하고 60세에서 70세까지는 개가 버린 10년을 사는데 집 보고 손자들 돌보며 집을 지켜야 하고 80부터는 원숭이가 버린 10년을 사는데 원숭이처럼 집안에 갇혀서 산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임어당은 책을 수레로 읽은 석학입니다. 그는 일찍이 신학을 공부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락했습니다. 40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적인 책,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과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인 책을 쓴 것은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을 믿고 보니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말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생활이었다. 고아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아이들이 놀 때 친구도 좋고 장난감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옆에 없다 하면 그 순간부터 친구와 장난감이 전혀 흥미가 없어집니다. 엄마가 있고서야 장난감이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다는 고아의식을 가지고 자라면은 항상 울적합니다. 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무엇인가? 불안은 이유 없는 고민이라고 정의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뚜렷한 이유 없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조금 자란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 적에는 고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이 있고 부모가 있는 아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아는 돌아갈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서성입니다. 배회합니다. 제가 구세군에서 크리스마스 자선남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홈레스 피플들과 함께 일을 해보았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이 없는 홈레스 피플은 일이 끝나도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홈레스 피플은 비 오는 날이 가장 두렵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공원에서 잘 수 있는데 비 오면은 잘 곳이 없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땅의 수고가 끝나고 안식의 세계 천국으로 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영혼이 불안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믿는 사람은 고아의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항상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해고하면서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공과 실패는 물량적인 것만으로 결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을 물량적인 면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결론, 건물이 지어지면 발전했다, 부흥했다, 또 큰 집 사면 성공했다, 좋은 차 사면 돈 벌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돈은 벌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고 많은 봉사를 하였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서 봉사하였지 주님을 위하여서 이름 없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는 얻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릴 적에 과연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물량적으로 많이 주어서만 감사합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서 물량적인 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은 눈물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건강을 잃고 내내 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병원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다시 저 밖에 나가 들녘도 걸어보고 교회도 나가 보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오랜 병고 끝에 병이 나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량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건강을 잃었다가 찾은 것뿐입니다. 그는 교회에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 이 사람의 감사가 많은 돈을 벌은 그 사람의 감사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다 주었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실언을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관계를 잘못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것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곧 성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결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년을 결산하면서 무엇에다 기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결산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종말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달려가다가 내 생명이 여기서 딱 끝난다 해도 후회함이 없는 삶, 그렇다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달려가다가 내 일에 내 삶이 끝이다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면은 그때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 외에 다른 일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 살아온 삶을 나하고 결산하자, 너 보던 것을 셈하자 하면은 예하고 부끄러움 없이 나 보던 일을 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셈하자 했는데 그때서 당황하는 사람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때서 용서할 사람이 있고 그때서 아직 회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서 더 베풀고 살 것을 그렇게 한다면 늦었습니다. 한국에서 한참 데모가 심할 때에 어느 병원 원목의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에 재학하면서 늘 데모에 앞장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도 썩었다, 교회도 썩었다 하면서 늘 사회를 어둡게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암 판명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암세포가 꽉 차서 다시 깨몄습니다. 의사의 말이 의학적으로 잘 살면은 3개월 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의 부축을 받고 병원을 나오면서 병원 현관에서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이 이렇게 푸른 줄은 미처 몰랐다.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미처 몰랐다 하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감사입니다. 이 청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생명이 시한부 인생으로 앞으로 3개월 남았다 한다면은 그럼 오늘 내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이 소원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소원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바로 지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소림하신 예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는 먼저 공중에 강림합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강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휴거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가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믿는 자는 변화를 받아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들림받습니다. 들림받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들림받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예복을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예복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예복은 제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중에 들림받는 자는 계시록을 보면은 옳은 행실로 입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부단장이라고 합니다. 신부단장한 성도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회개하여서 예수의 피에 빠른 혼인예복을 입고 날마다 옳은 행실로 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신부단장하고 공중에 들림받습니다. 신부단장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강림하면은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었지만은 마지막 때에 들림받지 못한다면은 그는 불행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엔젤리카는 18살에 지옥을 본 미국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영이 육체를 떠나가서 자기 육체를 자기 영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었는데 권위 있는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천국 지옥 본 사람 중에 가짜가 많아서 저는 아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보기는 보았는데 천국 지옥을 보았는데 귀신에게 속아서
가짜 천국 지옥을 본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엔젤리카의 간증은 진짜 예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고 지옥으로 인도해서 천국 지옥을 보고 간증한 실상인 것입니다. 그녀의 간증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인 중에 20%만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 아프리카나 이북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순수해서 20% 정도는 천국 가고, 부한 나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10%만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더 심각합니다. 목사는 5%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단 목사 100% 지옥입니다.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불순물이 너무 많은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조사한 통계입니다. 지금 내게 순교의 현장이 되었을 적에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인도의 목사 100%랍니다. 아프리카의 목사 선교사 50%랍니다. 한국에서 나온 선교사들 25%랍니다. 미국의 선교사들 5%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두 종류입니다. 순교 사명을 가진 순교 목사와 그 사람은 삶도 순교자의 사명으로 삽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하는 직업 목사가 있습니다. 직업 목사는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정하여야 합니다.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론에서 예정론을 덜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고 구원 밖에, 예정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구원하기로 다 예정하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전하지도 않고 전하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불택자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다는 다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는 마귀에게 소득을 주는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혼합신앙을 뽑아내야 됩니다. 추도예배, 지금부터 누구누구 장로 일주기 추도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인격화시키고 죽은 자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단교리에 속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개혁되어야 되고 회개되어야 됩니다. 출판 기념예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책을 15권 썼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 책 출판했으니 출판 기념예배 드리자고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 안 드립니다. 대통령 참석 조찬 기도회, 대통령이 중심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정치 목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기자의 소원을 보겠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소원을 가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째,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공동번역은 허황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힘든가 모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깊이 생각 안 하고 말하고 행해서 거짓말 속에 삽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죄인지 아십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살인죄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 말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살인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다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려면 과거에 대해서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50불을 받았는지 100불을 받았는지 기억력이 모호해서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이 지옥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입니다. 현재는 정확성과 판단력이 옳아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성이 없으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딴에는 옳다고 떠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상식이 안 되는 말을 자기 수준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런 사람 만나면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거 일일이 따지고 시비할 수도 없고 덮어주고 살자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상식과 예의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가 만나서 한 침대에서 잠만 같이 잔다고 부부입니까? 무엇이 통해야지요? 미래에 대해서는 실현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초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지나가다 보니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성실한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약해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어찌 진실하다고 하겠습니까?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중 기억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짜를 기억해야 하고 거짓말한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력이 둔하면 거짓말이 금세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기자는 진실을 구했습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온 세상이 다 거짓되어도 진실하고 싶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임금 대접을 받고 영웅처럼 돋보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전도사 목사들이 부흥사 되기를 바랬습니다. 부흥사 협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부흥사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의 간증을 자기 간증처럼 했습니다. 부흥사들이 마치 성령을 혼자 점유한 듯 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나눠주고 복 받으시오, 복 나눠주고 믿습니까? 축원합니다. 남발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 받는 것이고 복 받으라 해서 복 받는 것입니까? 축복 대성의 불의 사자, 말씀의 사자, 신유의 종, 저는 이런 광고지 보면은 속이 메시껍습니다. 다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장이 많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때는 작업도 힘들고 비밀도 따르고 하니까 일보따리를 싸가지고 며칠씩 여관에 들어가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 여관 주인 마담이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날라주고 하면서 지나온 자기 인생살이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민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창녀였다고, 몸파는 창녀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담, 그 이야기 정말입니까? 그때 그분의 얘기가 우리네 사이에서는 거짓말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오래오래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살았다고, 내가 창녀였다고 다 드러내놨는데 거짓말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나를 발가벗겨 놨는데 속일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 되면은 박순애 전도사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어머니가 개가하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년 중퇴 13살 때, 초등학교 3년 중퇴가 거의 학력의 전부이고 그가 13살 때 이붓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것까지 다 드러내놓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큰 돈을 벌었고 오직 기도로 삽니다. 다 드러내놓고 간증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들어보세요. 들을만 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목사와 장로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체면과 외식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남의 것을 도색한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거룩한 종교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고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솔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장녀들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 문둥이 이런 사람을 왜 사랑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진실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거짓말, 외식, 과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진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진실을 가지고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흩하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하고 소원했습니다. 두 번째,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그랬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했습니다. 본문 기자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매여서 하나님 멀리하는 일 없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가난하면 문화생활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꼴이 뭐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내가 부하면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부하면은 나를 내세우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주일도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체면을 세우리니까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소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제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책에 보니까 티내는 사람은 역겹고 티 안 내는 사람이 원만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부자티는 참 사람을 역겹게 하고 세상 살맛 안 난다고 했습니다. 부자티란 무엇일까? 교만함, 아나무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례함, 그리고 나약함이라고 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민감하고 또 예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요? 얼마나 세상이 근사해지고 아름다워질까요? 부자티 못지않게 가난의 티도 세상과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가난의 티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난의 티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격지심입니다. 또 삐딱함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공정치 못한 시기와 원망과 분노, 그리고 여유가 없는 것, 이런 것이 가난의 티입니다. 이 세상은 역겨운 부자티 때문에 많이 나빠져 가고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피곤한 것은 가난의 티 때문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긍정적이면서도 당당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근사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직 두 가지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식주 초원에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옵소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과거부터 계속 구한 것입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평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는 두 가지 일,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구했습니다. 이 연말에 내가 하나님께 구할 두 가지 일은 무엇인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여 오직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살고 다른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서 삽니다.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지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만 못합니다.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을 결산하면서 진실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새해에는 진실을 구하고 진실하게 삽시다. 그리고 의식주 초월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더욱 많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실이 없었고 거짓이 많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신부단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예복은 회개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옳은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고 공중에 들림받아서 신부단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내 가진 등에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 천국 보내기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회개가 잘못 다 되지 아니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오직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 바로 하다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 적에 예수를 위하여서 죽겠다는 순교자적인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저희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잘